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운동장에서 트랙을 막 시합에 나간 그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를 비유한다면 그 인생에서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었을까 하는 점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어느 시점에 와 있었을까? 처음 출발 단계였을 는 아니었을 것 같고, 중간 단계는 벗어났을 것 같고, 이제 어쩌면 거의 결승선에 다다랐을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이제 결승선 테이프를 딱 끊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승선을 향하여 선수들이 힘차게 달리지는 결승선을 잡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결승선을 테이프를 딱 끊고 나갈 때, 막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막 환호성을 치지 않겠어요? 선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군중들의 그 환호 속에 파묻혀 있게 될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바로 이 찰나의 순간, 막 테이프를 딱 끊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와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어쩌면 바울이 1차로 갇혔다가 잠시 풀려난 후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로마에 와서 두 번째 갇혔을 그때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이제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사형 판결이 날 터인데, 사형 판결이 나면 자신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는 바로 이 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 판결이 되고 자신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시점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곧 결승선에 도착하게 되면 그 경기는, 자신의 경기는 끝나게 되고, 이제 다음 경기가 펼쳐지지 않겠어요? 바울은 또 다른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길을 간 후에는 이제 다음 선수를 응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디모데를 위한 마지막 편지다라는 생각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될 때,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일까 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가 좀 성격이 거칠었을까? 막 화를 불끈불끈 내면서 툭 건드리도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웠다고 그냥 하루 종일 좀 더 자야 되는데 왜 깨웠냐고 막 불끈불끈 화를 내는 누구처럼 조금만 건드리면 팍팍 하는 그런 성격이었을까? 왜 여기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했던 건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말다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디모데가 이런 성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쩌면 바울 자신의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여러 곳을 지나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아덴에서 바울은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수많은 신상들이 길거리에 놓여져 있어요. 또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거리에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18절에서는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론했다, 논쟁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말이죠. 자, 아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아주 신기한 새로운 사상을 막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늘 논쟁을 늘 생활처럼 하던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래서 막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바울이 말했을 때 그냥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저 새로운 사상, 그런 사상이 있군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막 따지듯이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자, 이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말이에요. 다시 조근조근 처음에는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또 이쪽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저쪽에서 또 막 화를 내면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 사실을 나중에는 어떤 태도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했을까 말이에요. 어쩌면 시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또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말다툼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들어오면서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신경질적으로 막 반응을 해요. 가뜩이나 올라와 있는데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따지듯이 달려드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은 옳다, 또 그 사람들은 틀리다 하면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옥신각신 버리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두고 성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했다라고 왈가왈부하기도 해요. 자,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제쳐두고 문제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그 추억을, 그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말이죠. 자,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반응이 올 때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어요? 자신감이 넘쳤겠지. 너네들이 그렇게 말대꾸하고 또 반대 의견을 내도 나는 너희들을 다 공격해서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굴복시키리라. 자신감이 넘쳐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끝난 후에 이 복음을 전하고 끝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또 여성 디바리 그리고 몇 사람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됐을까 말이에요. 자, 바울은 이 앞선 편지에서도 언급했던 이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렸을까? 이들이 이 악성 종양과 같은 그 말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들의 말로 인해서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알렉산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들은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까? 이들은 오늘날 이단처럼 계획적으로 교회에 들어왔을까? 교회를 어지럽혀서 무너뜨려서 자신의 사상으로 물들게 만들려고 이들은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까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빌레도를 이단의 교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후메네오가 그 이름이 앞에 나온 것으로 봐서 이 후메네오는 그 이단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들은 아마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에요. 또 당시의 그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 이 육체가 악한데 물질은 악한데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육체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퍼뜨린 말로 인해서 일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헬라에서는 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헬라의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자란 이들이 그래, 육체는 악해, 물질은 악해, 또 이 영적인 것은 선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일부 지식인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 사상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에 이제 교회 바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후메네오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 사상을 듣고 또 일부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이제 교회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신천지에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 후메네의 무리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서 교회는 무너지리라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정말로 후메네오 일당의 생각대로 될 수 있는가 말이죠. 바울은 19절에서 말하잖아요.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 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바울은 왜 교회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던 히브리인들이 고라 일당으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고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냐 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느냐라고. 그래, 누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가라고 지금 고라는 따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반란에 가담한 이 다단과 아비람의 텐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들 혹시 그들과 가까이 있다가 함께 멸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들 떠나라 라고 모세가 말하였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땅이 입을 벌려서 다단과 아비람의 그 텐트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땅이 갈라져 이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를 삼켰을까? 땅이 쫙 갈라졌을까? 땅이 쫙 갈라지면은 길이가 엄청나게 길잖아. 그러면 다른 텐트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땅이 쭉 갈라진 게 아니라 오늘날 보면 싱크홀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땅이 구멍이 뻥 뚫려가고 푹 꺼져갖고 쑥 들어가게 되죠. 그것처럼 싱크홀이 발생한 건 아닐까. 예, 그 다단과 아비람 텐트에 싱크홀을 발생해 거기에 고구만 땅이 폭 꺼지게 만들어서 이 다단과 아비람 텐트만 폭삭 주저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라 일당과
또 고라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고라에게 동조한 250명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분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갖고 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그 분향하던 사람들이 다 타 죽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고라 일당들과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라도, 야,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앞에 섰는데 모세와 아론, 저 아론 누가 대제사장 삼았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도 알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라도에게서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 모세도 야, 저 고라의 무리에서 떠나라. 다단과 아비람의 텐트 주변에서 떠나라라고 말했어요. 자, 후메네와 이 고라의 무리와 또 다단과 아비람의 주변에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땅이 폭삭 가라앉아 망할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주변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말이에요. 그냥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땅이 푹 꺼져 땅 속으로 매몰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겠는가? 막 말다툼의 무리 속에 함께 어울려서 논쟁을 벌이고 말싸움을 일삼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하겠는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말다툼 없이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말이죠. 자,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자, 바울은 커다란 집으로, 만약에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면 디모데를 끌고 그 큰 집으로 아마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편지로서 그냥 큰 집을 소개하는 거죠. 상상 속에 디모데를 끌고 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큰 집에 들어가서 아주 넓은 주방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 이 주방을 한번 봐. 이 찬장에, 유리로 된 이 찬장에 그냥 바짝바짝 닦여져. 이 종들이, 하인들이 열심히 닦아서 손질해서 아주 아름답게 진열해 놓은 저 금그릇 좀 봐. 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은그릇 좀 봐. 너 얼굴 한번 그 그릇에다가 얼굴 한번 대봐라. 그 얼굴이, 그 금그릇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그릇에 얼굴이 비춰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저기 아무렇게 놓여진 저 그릇 좀, 아유, 저 흙으로 만들어 갖고 막 유약도 안 발라서, 그때는 뭐 유약에는 발랐겠어요? 그냥 흙으로, 진흙으로 구워 갖고 대충 구워놓은 그 투박해진 저 그릇 좀 대충 쌓여 있지. 야, 저 통나무로 된 저 구유바, 저게 뭐가 담겨져 있냐?
곧 잔치가 열리겠죠. 잔치가 열리면은 하인들이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아주 고급 요리를 요리해서 그 금그릇에, 은그릇에 아주 맛있게 요리된 그 음식을 담아서 황제에게 바치고 그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 중에 그 그릇을 갖다 바치겠죠. 예. 근데 하인이 실수해갖고 커다란 통나무 말고 그 통나무를 낑낑낑 거기다가 아주 그냥 뭐 쉽게 불고기를 잔뜩 담아갖고 낑낑낑 거려갖고 귀 부인 앞에 딱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곳에 맛있게 요리된 회를 갖다가 그곳에 올려놓지도 않지. 금그릇에, 은그릇에 불고기도 담고, 그냥 회도 담고, 갈비살도 담고, 해서 쉽게 요리된 음식을 금그릇에 담으면 그 음식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찬사를 늘어놓지 않겠어요? 투박해진 그 질그릇, 흙그릇은 하인들이 빨리 먹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투박한 그릇에 대충 음식을 담아갖고 불이 나게 먹고 또 한구석에 던져놓고 나가서 일하겠죠. 통나무로 된 구유에는 지푸라기가 수북히 쌓여서 말들이, 소들이, 양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말이에요. 자, 거룩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주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말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시장바닥에서 콩나물 한 움큼을 가지고 실강이를 버려야 하는 상인들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노동자들의 입에서 그냥 음담패설을 써가며 시들거리는 것을 듣게 돼요. 친구들과 전화통을 붙잡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를 보면은 그냥 막 육두문자가 오가고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돼. 귀여운 자녀들을 향해서 막 살인적인 단어가 막 쏟아지는 그 엄마들의 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콩나물 하나와 같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실강이를 벌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입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말이 뚝뚝뚝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거친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를 천박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막 더럽게 만들고 막 슬프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되고 나를 천한 그릇과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머리 위로 비둘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비둘기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점이죠. 거룩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려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는가 말이에요. 막 말다툼하면서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곳에서 함께 어울리며 천한 그릇이 되겠는가 하는 점이죠. 아니면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뛰쳐나와서 자신을 늘 청시키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마치 금그릇처럼 마치 은그릇처럼 바짝바짝 늘 그냥 자신을 들여다볼 때 더럽고 추한 모습 없이 거룩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쓰길 원해 하며 거룩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요.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속에 그 문화에 함께 어울려 추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그런 그릇으로 천박하게 살 것인지요. 아니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뜻대로 온전히 쓰임을 받으련지요. 오 주님 주여 나를 깨끗이 비우기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 불평하는 말 짜증스러운 그 말 논쟁하는 말 말다툼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며 화목하며 이해하며 도우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깨끗이 하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